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느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으리니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대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교회라고 그랬죠? 예, 죽은 교회. 이름은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이 사대 교회라고 그랬죠. 우선 그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완전함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사대 교회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 히스토리 가운데서 나중에 그 종교 개혁을 했지만은 다른 것은 다 가리키면서 가장 중요한 영혼을 구령하는 문제는 젖혀뒀어요. 왜 오늘날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 소위 이제 신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나온 교회들을 신교라고 그러는데 바로 루터교나 이 장로교를 신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심지어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까지도 다 가르쳤어요. 근데 영혼을 구령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그런 엄격한 장로교에서 자랐으면서도,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도 뭐 주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까지는 하는데 어떻게 영접하는지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영접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내 행위의 온전함을 보지 못하다, 그 말은 끝맺음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 내가 가슴이 아픈 것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다들 교회 나간다고 그래요. 교회를 안 나간다는 사람들은 거의 만나볼 수가 없어요. 그들도 교회에 가면 목사가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구령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지옥 가요. 그리고 사람의 눈에는 온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영혼이 구원받으면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제가 어떤 스테이트먼트에 보니까 이 사도교회와 종교개혁 후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 나눴어요. 내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합니다. 사람의 눈앞에 온전해도 하나님의 눈앞에 온전치 못하면 잘못된 종교개혁 후 그들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어 무엇인가 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에 보여졌으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죽어 있었으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인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진짜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그건 누가 아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예, 이정우 집사님. 그러니까 지금 앞에 손들고 대답한 분들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해야 그거의 주님이 교회에 주신 첫 명령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성경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좀 구체적으로 아셔야 되고, 여러분은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돼요. 다 같이. 아이고 정말 점심 앞으로 못 먹어. 이제 없어. 점심 없어. 점심 먹여봤자 전부 졸려가지고 다음 주부터 점심 없어요. 그러면 다 같이 좀 대답이라도 크게 해요. 잠 좀 깨게. 오늘 아침에 왜 일어난 줄 아세요? 네? 왜 일어났겠어요? 이상해. 지금 대낮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야 편안한 자세로 이쪽 양쪽에 아주 서로 질세라이. 나 지금 기가 막히네. 나 또 주일 낮에 그렇게 나 좋은 거 나 처음 봤어요. 그냥 편안한 자세로 얼굴도 아주 쏘 화평. 와, 나 자 기겁을 했구만. 하마터면 이게 자꾸 올라오는 게 이제. 그래서 그 두 사람만 세우면 너무 무안할까 봐서 전체를 다 세웠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제가 늘 그런 얘기했지만 참 그 미국 교회 다니면서 나에게 그 챌린지가 됐던 게, 이제 중요한 것은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직접 저는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간단한 것은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한테 물어보면요, 와, 브라더 킴 그러면서 성경으로 탁탁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나 거기에서 기겁을 했어요, 진짜. 그리고 세상에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5살 이상은 전부 어른하고 예배를 듣는데 5살 먹은 아이가 내 앞에 딱 앉아있는데 딱 앉아가지고 세상에 고개 하나가 어디 좌우로 안 옮겨요. 얼마나 열심히 듣고 있는지. 그리고 애들이 달려다니질 않아요. 지난번에 카나다 갔을 때 누굽니까? 우리 게리 목사님이 차를 타고 이제 나하고 어디 가면서 나더러 패스킴, 내가 한 가지 아시안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애들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계속 내가 그 가 있는 동안에도 애들 못 달리게 해라, 애들 감독을 해라. 왜 아시안들이 다른 건 다 참는데 왜 애들이 저렇게 달려다녀도 부모가 가만 놔두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 자기 과제래요, 과제. 나 조금 전에 지진 난 줄 알았어. 얼마나 애들이 저 위에서 뭔 얘기다 또 얘기됐어. 정말 뭔 얘기다 얘기됐죠? 그래, 내 그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다들 이렇게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그야말로 그 1시간 온갖 폐여탱을 다 하는 거예요. 다 쓰고. 그러니까요, 이 성도들이 성경에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타디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을 하라 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제 구원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시작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좀 아셔야 돼. 나도 그 교회 다니면서 지금도 그 노트가 있어요. 이만큼 두꺼워요. 다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뭐 영어 공부도 되고, 지금도 그때 기록한 그 노트를 보면 참 그 감동이 돼요. 은혜가 돼요. 아, 목사님 이런 면을 가르치셨구나. 네. 그래갖고 뭐 물어보면 탁탁, 성경적으로 답변한 바람에, 와, 내가 부러웠던 게 나도 언제 저 수준으로 갈까? 근데 나도 이제 그 미국 교회 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물어보면 탁 성경적으로 답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까 그 미국 교회 가서 5살 이하는 따로 이제 칠드런스 처치가 있고 5살 이상은 부모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와, 그러니까 그게 훈련, 디스플린. 예. 근데 우리 영적인 삶에 정말 디스플린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교회라는 것을, 그런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고 교회당, 너희들이 교회에 다니면,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너희들이 교회 가서는 달려다니면 안 된다. 교회당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리스펙트를 해야 된다. 그런 걸 사실은 그 미국에서는 그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뛰어다니고 한다는 것은 그 큰 교회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디스플린, 사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정에서 잘 디스플린 해놔야, 그래야 애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자기의 그 기준을 딱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프로블럼이 뭐냐면 자녀들 디스플린이 잘 안 돼요. 디스플린 해야 돼요. 우리 영적인 삶에도 디스플린이 필요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거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혹시 누가 한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 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도 그 노트 하나씩 준비를 해가지고 좀 다니면서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참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여러분 더워요? 거기는 놔두고 항상 더우니까. 다른 더운 사람 손 들어봐요. 거기는 피 끓는 젊으니까 됐어. 그 정도면 지나가. 오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펴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좀 이런 것은 써서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적인 날뇌지.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랬잖아요. 좀 프리페어를 하세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우리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3절에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분은 우리 주님이죠.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who will 그랬어요. who will have all men to be saved and to come unto knowledge of the truth.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전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믿는 사람이 이루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3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4대 교회가, 그리고 종교개혁 후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완전히 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여러분, 이 사대 교회도 분명히 구원의 복음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데 우리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후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받아들였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의식과 형식 그리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시간이 가다 보면 점점 사라져가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형식과 의식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을 하지 않아요? 찬송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찬송을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내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지난번에 홍영재 저쪽에 다녔던 교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저 옆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을 우리 기분 좋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힘차게 부르세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정말 잡념 갖지 말고 그 진지한 자세로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셔가지고 1대1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거 다 보고 계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는 그 하나의 헤빗으로 갔다가 그 시간을 때우고 올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0번 찬송을 부르면 10번 찬송을 불러도 10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고 기도를 해도 간절히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참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참 어메이징이에요. 여러분들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 형편이 돼가지고 돈이 남아 돌아가서 헌금한 분들 없어요. 근데 그 정말 드리는 걸 보면 어메이징. 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셨어요. 성경에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필요한 건 다 쓰지 않아요. 무슨 일 있어도. 근데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른 채 한다 그러면 이건 불신자보다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하나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형식으로 하면 안 돼요. 형식으로. 정말 우리 하트가 가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대 교회를 향해서 왜 그들이 죽은 줄 아세요? 그들이 복음도 듣고 구원받은 영혼들도 있었지만은 같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형식만 남아버렸어요. 오늘날 사대교회 같은 교회가 줄비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름은 살아있지만 그러니까 이 교회도 그래도 겉모습으로는 살아있는 교회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 hold fast.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보세요. 왜 천주교 한 가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 없는 게 완전히 형식이 형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프리칭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저 교황청에서 보내주는 그 교서를 이렇게 그냥 읽어주는 것으로 교리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묵주를 돌리고 있어요. 묵주처럼. 불교 그런 것처럼.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벌써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형식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죽은 믿음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것을 10번 해도 절대 형식이 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10번을 찬양해도 10번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나 헌금을 할 때나 정말 나를 구원하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예배를 본다 그런 말 한 사람 있으면 그거 바꾸세요. 용어를. 다 같이. 이 가만 그 용어를 들어보면 그 용어가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본다 그래요. 꼭. 대부분이 그래 안 그래요? 예배를 본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배를 보고 앉았는 거예요. 예배를 보고 있어. 다른 사람 어떻게 드리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가 상관없지만 여러분 자신을 드리세요. 월십은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게 월십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정성을 드리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월십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서비스가 된다 그랬어요. 어메이징. 내 몸을 드리는데 거의 스피리추얼 서비스가 돼버려요.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여기에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으라. 그러니까 의식이나 형식, 어떤 사람의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킬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 좀 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체로 얘기할게요. 오늘 여러분께서 지난 주일, 오늘 주일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인데 그 믿음의 능력은 첫째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우리 삶 속에 행사를 하면 다른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이 믿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것으로 세트를 하면 안 돼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 이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성장해야 돼요. 다 같이. 또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육신 먹고 사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매달려 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 했어요? 이들은 이방인들이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 누구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냥 먹는 것 마신 것 이것만 오직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초월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할게요.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가 이번에 미국에 20명의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와, 우리 식구는 그걸 듣고 가슴이 섬찟했어요. 여러분, 혹시 뉴스 들었어요? 그 한국방송 뉴스가 됐나? 뭐라 나왔는데? 뭘 하는데? 그러니까 경제 뭐? 그러니까 경제 통제를 이제는 뭔가 이렇게 컨트롤을 하도록 각 나라 마음대로가 아니고,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는 세계 경제를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지금 바라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걸 비밀리에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달러에 의존하지 말자. 더 이상 미국 금융시장, 더 이상 미국 월스트리트에 의존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세계 경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 이게 뭔지 아세요? 원 월드 가버먼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온 세계에 이게 시장이 이 컨트롤이 되도록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요, 정말 그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의 공중 재림은 정말 언제 날지 모르는 그 마지막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 이쪽에 불 나가지고, 그래도 오늘은 참 하나님 은혜로 왔다, 오늘 차 타고 오는데 그 새카만 구름이 바로 이 뒤쪽까지 와 있는데 우리 교회 여기만 딱 파랗더라고. 근데 어제 진짜 그 모습이요, 꼭 7년 대환란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해가 3분의 1이 침을 받고 초목의 3분의 1이 불타버릴 때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새카매져 버리죠.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깝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징조가 나거든 주님이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이냐, 그 준비가 더 급한 줄로 압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우선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매개 살리셔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구원의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먹고 사는 데에 걱정하고 먹고 사는 데 자꾸 시달리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은요 우리의 믿음을 좀먹고 손상시키는 아주 적이에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는 날 동안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그런 믿음까지 여러분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나면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입으로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살면은 믿음도 없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염려, 똑같은 모습을 바꾸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이제 경고에,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에 듣고 받은 그 복음, 그 진리를 붙잡으라 이거죠. 그 진리로 살아라. 형식으로 살지 말고, 의식적으로 살지 말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돌이키는 거, 자기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회개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꾸는 거예요. 자세를. 내 마음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계획도 바꾸고. 여러분, 정말 회개한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게 바꾸는 줄 알아요? 누가 아는 사람? 회개한 사람의 하트가 어떻게 바꿔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바꿔줘요? 에? 에이멘. 그것보다 영어로 submissive heart. 진짜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꿔줘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는 정말 너희들이 받았던 그 복음을 기억하고 굳게 붙잡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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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수없이 했어요. 그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지 죽은 사람.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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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깨어있으라. 여기에 이제 물론 내가 도적같이 이르르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알지 못함이라는데, 물론 이것은 주님의 지상 재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들의 첫사랑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어요. 너희가 만일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와서 너희를 심판하라. 한 가지, 우리 주님이 오시면요 갑자기 오셔요. 도둑같이 오셔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도둑같이 오신 주님을 정말 그렇게 맞이하지 않지만, 전혀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갑자기 당하게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회개하고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니.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문 밖에 오셨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얼마만큼 가까이 와 계신 줄 아세요? 확실히 가까이 와 계셔요. 그러니까 그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주님을 갑자기 맞이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이 어느 순간에 오신다 할지라도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하십시다. 저는 매일 기도를 마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모든 기도를 이제 다 기도가 어떻게 나온다. 이 모든 기도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냥 그렇게 마치는데 그 전에 꼭 이 말을 넣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주의 백성인 우리를 데려가시고 7년 후에 지상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진멸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을 이루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어느 순간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뭐 크리스마스 준비한다고 이러고 뭐 다음 주 땡스기빙 뭐 그 터키를 사니, 아까 어느 저 남자 형제가 그 터키 사는데 그 헌금해서 받았어요. 에이멘. 몇 사람 받았어요? 한 사람? 오케이. 한 말 해결됐네. 오케이. 하여간에 그런데 이 터키 못 먹고 한나라 가서 잔치하게 될지도 몰라요.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그러고 목사님 저기 그저께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나라 와 있네요. 그러고 한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잔치할지도 몰라요. 그건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준비. 우리는 어차피 이제 한나라 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대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을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그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을 백보자의 심판이라 했어요. 그 심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너는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결국 이 사대 교회가 망했는데, 이 사대는 두 번 역사적으로 부주의 때문에 망했어요.
549년 BC에는 파수병이 잠을 자고 있다가, 여러분 파수병이 성을 지키는 자가 잠을 자고 있으니 그 결과는 뻔하죠. 적의 침입을 받아서 망했고, 그 다음에 그 후로 약 300년 후에 218년 BC에는 그 대장군 안디옥의 군대에 의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대라고 하는 그 도시가 이런 역사적으로 부주의 때문에 두 번이나 망했는데, 이 사대 교회는 주님의 이 경고의 명령을 듣고도 그 경고를 대수롭게 받아들이지 않아가 그 교회가 망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것만 하고 마칩시다.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다. 여기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타협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 교회에도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타협을 또 했어요. 근데 소수의 무리가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기는, 자 보세요.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면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시죠. 그 사대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세상과 타협을 하고 사는가 타협하지 않고 사는가 그거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면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이 흰 옷은 항상 뭐를 가리켰냐면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가리켰어요. 의의 옷. 그러니까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준 옷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걸 righteous garment, 그걸 의의 옷이라, 흰 옷이라 그래요. 여러분 잠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봐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거기까지 하고 우리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됐어요. 한나라는 누구만 가냐 그러면 의인만 가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의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흰옷을 입은 게 아니지만 영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흰옷을 입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럽히면 안 돼요. 더럽히는 자는 타협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그랬죠. 여기에 3장 다시 4절에 보면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면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입고 더러운데 앉으면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한다 할 때 한 예를 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우리가 다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떨어질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세상에 더럽히지 않느냐? 내가 한 예를 드릴게요. 그냥 아주 쉬운 예를.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예만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데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은 그 음식을 놓고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안 믿는 사람과 식사를 하는데 뭐 기도하기가 쑥스럽다든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냥 혼자 눈 뜨고 속으로, 그래도 양심은 있어갖고 도저히 그냥은 먹을 수 없으니까 속으로, 물론 꼭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라 그런 말은 없어요.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그리스도에서 그걸 안 하려고 그냥 살짝 지나간다 그러면 그 한 가지 조그만한 타협이 그 다음에 더 큰 타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큰 타협을 하다 보면 더 큰 타협을 하게 되고, 그 나중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까지 똑같이 되버려요. 안 믿는 사람하고 식사를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 맥주를 한 잔 마시니까, 그 맥주 알어 그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한 거, 아이고 그 뭐 맥주 한 잔 한다고 뭐 그 하나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 지옥 보내겠어? 괜찮아. 그거 틀린 말 하나도 아니에요. 하긴 그러고 한 모금을 했어요. 바로 그 한 모금이,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발을 디딜 수 있는 플레이스를 제공하게 되어버려요. 절대 그 사람에게 간증 못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게 큰 것이 타협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믿는 사람의 행위를 닮아가고 그에 동조하면 그게 타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며느림이 내게 있어 그들을 휘어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전혀 가려요. 여러분, 그 대신 우리가 타협 않고 살려면 힘들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그냥,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그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들어봐요.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타협을 하고 사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지 그거 다 보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사서 입혀놨는데 그냥 돌아다니다가 여기도 앉고 저기도 앉고 해갖고 더럽혀 와봐요. 속상하지요. 근다고 그 자식이 내 자식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데 우리가 뭐 타협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타협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손상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못하고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용납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사십시다. 다 같이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도 이기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사는데, 우리가 구원의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셔서 이제는 구원의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